찬양하겠습니다. 경배 201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01장입니다. 경배 201장 주여 우리의 용서하여 줍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줍소서. 허물어 지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과 신고리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줍소서. 용서하여 줍소서. 지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줍소서. 저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205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무네. 내 목청
할렐루야. 찬송가 15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6장입니다. 권정석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 둘째 주일 아버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또 전도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복받아서 남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함께 해주신 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되라. 4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도자들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을 주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향하여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장로님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함께하는 장로님 이렇게 장로를 두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와 장로님 한꺼번에 모아갖고 장로된 자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증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이 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도 갔고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자리에 갔다가 신앙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고 그런 처참한 실패의 잔을 넘기고 삼키고 무너진 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이거는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뼈아픈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타날 영광.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대해서도 교훈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가 어떻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없어지는지 그걸 전부 다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계시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참여할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참여할 미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상이 뒤어져가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평안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중요한 세계적이고 유엔이 주재하고 있는 그 모든 중요한 단체에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탈퇴했어요. 기후협약과 관련되어진 그 유엔 기구가 있는데 그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송도에 있어요. 한 해 내는 돈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내지 못한 작년의 돈과 올해의 돈을 합치면 40억 불이라고 합니다. 약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을 다 안 내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안 내고. 그 미국이 세계적인 그 유엔의 기구나 세계적인 협약 기구에 참여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거의 냈어요. 거의 뭐 한 7, 80%를 냈습니다. 중국도 내긴 내지만 그래서 찔끔 냈고요. 그러면서 온 세계에 그 돈은 미국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중국은 그 정치적 수수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미국의 불리한 정책들을 많이 이끌어냈어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트럼프는요. 그래도 오바마 때까지는 그냥 뭐 그 세계 기구라고 하는 유엔 기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돈을 잘 냈습니다만 그 트럼프는 그 상인이잖아요. 그 미국이 이익이 없는 거니까 안 한다. 아주 칼같이 잘라버렸죠. 그리고 2009년도에 세계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나가면 10년 후에 지구는 망한다. 탄소가 폭발해갖고 지구는 망한다 그랬는데 2009년도에 10년 후니까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 벌써 지나간 지가 언제냐. 그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기후협약, 뭐 탄소 축소 이게 전부 다 사기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됐고 또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뒷받침을 또 해요. 지금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더 뜨거웠었다. 그때 아무 문제 없었고 그 뜨거운 기후를 잘 참아내갖고 지금까지 지구가 지탱되어지고 왔다. 지금도 기후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위기인 건 틀림없지만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걸 학설들을 내놓고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쭉 내놓고요. 근데 역사적 자료라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자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위, 나무, 지표에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연구하면서 뭐 기원전 몇 년에, 기원전 몇 평년 전에, 기원전 몇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다. 이거 쭉 끌어내놔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설득될 만하죠. 다시 말해서 그래도 유엔 협약 기구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기구가 인간들이 극도로 악해지는 것을 제어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미국이 여기에 탈퇴해 나간 겁니다. 자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탈퇴하고 나면 유럽은 큰일 나는 겁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나니까 가장 문제가 된 게 덴마크 아닙니까? 덴마크하고 러시아는요 그냥 개활지예요. 평야입니다. 평야. 평야에서 근거 없고 이게 국경선이에요. 그리고 탱크를 밀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줬습니까? 미국이 지켜줬죠. 근데 미국이 말하잖아요. 이제 나토와 손 끊겠다.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죠. 덴마크가 아주 문제가 크게 걸렸어요. 군인들이요 몇 명이 있었는 걸 9,500명이 있었습니다. 9,000,000명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덴마크 같은 나라,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의욕이 전혀 없는 걸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 합병되라. 그게 싫으면 키를 쓰고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를 모집하고 대항에 싸워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 세계 전체를 압니다. 나는 미국만 돌본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다. 이제 어제 오늘 일어납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입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철학적 이론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의명분 안 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대의명분을 누가 찾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요. 한동훈이도 보십시오. 뭐 댓글을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또 누가 그랬다 그럽니까? 윤석열이 그랬다 그럽니다. 막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막 모아만 온갖 더러운 말들 입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써가지고 공격을 했댔어요. 그러고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윤석열이가 그래가지고 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함정을 판 거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나와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한동훈은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죠. 정직한 줄 알았죠. 이게 개인주의적입니다. 대의명분이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요 대의명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되는 걸 쫓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요 전혀 이상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국방력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아날로그 무기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깨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요 미국도 못 만들어요. 강력한 군함을 만들고 스마트 배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습게 봤죠. 그래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정도로 보고 돈 좀 많이 벌었다. 삼성이나 뭐 LG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봤는데 일이 이렇게 생기시고 나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막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방력이 전면에 다 드러나고 말입니다. 다 그냥 둘러엎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전 세계에서요. 국방력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무슨 이런 대포를 팔아라. 이런 포탄을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요. 우리나라를 끌어다가 말입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 삼기 위해 가지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용해먹고 그리고 뒤로 빠져버리고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미친 다 드러나 버렸죠. 탱크 하나 이양받는데 독일에서 만든 탱크 하나 이양받는데 3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개월에 갖다 줘버립니다. 이제 이런 위력을 이제 본 거죠. 와가지고 탱크 팔라 그랬지만 팝니까 우리가요? 못 팔아요. 3년, 4년, 5년 지나야 되는데 줄 서 있어요. 막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전 세계가 많이 들썩거리고 있어요. 내란과 내란. 내란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내란으로 봐야 되죠. 지금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진 일어나죠. 화산 터지고 있죠. LA 같은 나라에 LA 같은 데만 비가 와갖고 말입니다. 그래 일정 2층 절반까지 잠겨버렸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디입니까? 저 사막 애리조나 주가 있는 그쪽 지역은요. 너무 가물어갖고요. 막 속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요. 한 나라가 그렇게 기후의 격차가 그렇게 심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기후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이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세대를 왜 못 구제했습니까? 그 심각한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니고요. 하나님 질문 안 합니다. 이런 세상에 너희가 계속 살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계속 살겠느냐.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 하는 데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막 나온 목사님이 뭐라고 축원을 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자도 되셔갖고 막 등등거리며 살고 150수 하세요. 그랬더니 막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150살까지 살아가지고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언제 박살 날지 모르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소멸되어 없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냐고요. 제가 입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공개석상이나 말을 못했는데 니나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여러분 지상에서 150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사는 집이 이 기둥 삐걱거리고 저 기둥 삐걱거리고 말입니다. 천장을 세갖고 비가 내려오고 말입니다. 유리창을 깨져갖고 말입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밖에서 쳐다보고 그러면 그 집에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이사 가야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빨리 천국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150살까지 사세요라고 강단에서까지 출근을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고 말입니다. 할례를 하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이 시대, 타락한 정치 그리고 막 예측할 수 없어도 변해가는 세계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 어디서 살래?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100살까지 150살까지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요.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크고 많은 것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라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러나 돈에 깔리는 순간요. 그걸 끝이에요. 그리스도인 돈을 쓰기 위해서 있지 돈을 모으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끊임없이 충만에 관한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의들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원하면서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분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장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젊은 자들은 나이 많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돌리고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로들은 겸손함으로 젊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결단이 뭡니까?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한테 좀 봉투라도 전해주고 말입니다.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우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인사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존경받는 위치거든요. 근데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직권에만한 구제금 주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갑질했던 적이 있든지 역사가 적지도 않아요. 그런 역사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막 큰 결심을 해갖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팔아갖고 헌금을 하고 매우 중요해요. 참 우리가 이방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 복이 얼마나 복을 주시나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아파트 사고 판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있다 그래요. 그 차에서 11조 했어요? 그러면 말도 안 했고 안 했거든요. 아파트가 5억 올랐습니다. 그럼 오는 5억에 대해서 11조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지금 도전하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인데요. 11조에서 됩니까? 집을 팔아 맞춰야죠. 한 대 팔아 맞추면 최소한도 30채가 오는데요. 재수 좋으면 100채가 오고요. 그 못하면 덩신이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액수가 크니까 안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갖고요. 하나님 덩신입니까? 아파트 한 채 받다가 30채를 주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요. 고소하지 마세요. 교단이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대로 뿌리는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님이 해석하셨잖아요. 전도를 하든지 말씀을 외치든지 설교를 하든지 성도를 찾아가 권면을 하든지 그게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을 바치면 물질의 복이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출신은 충분히 핵심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네가 심지 않은 무화과 마음껏 크더라.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금은 보수로 가득 채워진 집, 그건 네 것이다. 산에는 동을 캐고 막 그 땅에서는 네막그 뭡니까 이 온천에 올라오고 이런 공짜로 갖지 않느냐? 물질의 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네가 잘나서 그걸 가졌는지 내가 은혜로 준 것인지 이걸 분별하고 내 앞에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영혼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충성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온갖 더러운 짓을 짓다가 나서 빼앗겨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감옥살이 하라고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 포로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가 맞습니다만 형식은 포로지만 감옥살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70년간 감옥살이 끝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벨론을 포로라고 안 하고 유수라고 그랬습니다. 유수. 수인이 돼갖고 죄인이 돼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른 표현입니다. 그걸 어느 순간 유수라는 말을 포로라는 말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상 대대로 수년간 죄를 짓고 온 백성들이 막 붙잡혀갖고 말입니다. 그 왕이나 왕후가 전부 발가벗겨갖고 세상에 묶여갖고 말입니다. 개천을 끌려가잖아요. 그래 벌을 받아요. 70년간. 감옥살이 끝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4~5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대 다수가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들을 기점으로 바울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처음부터 부자가 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출입하는 거요, 수술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드려 섬김을 위해서요. 돌보기 위해서요. 내가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내게 맡겨진 자들을 잘 이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뒷바라지 다 해주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막 똥을 싸도 기쁘고 오줌을 싸도 기쁘고 말하죠. 막 똥도 많이 싸면 기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똥 많이 싸는 애들은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애들은 부쩍부쩍 큽니다. 그 애들 기저귀 치울 때 막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똥냄새 안 나요, 자기 새끼는요. 그 남의 새끼는요. 못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김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를 돌아보고 상대의 수준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내가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섬김, 내 돌봄, 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늘 100%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더라도 결국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그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고 얘들아 내가 죽게 생겼다. 고민하니 죽게 생겼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고민하니 죽게 생겼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밤잠 못 주무셔본 적 있죠? 그 괴테 시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괴테가 쓴 겁니다. 그 괴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의 짐을 지고 어두운 밤을 하얗게 세워본 적이 없는 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주여 이들은 자신의 죄가를 담당할 것이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그 시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서 밤에 한잠도 못 잡니다.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 왜 옵니까? 억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오지 않은 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그 고통스럽게 돈을 벌어가지고 식생활을 해결하는 자가 아닌 자, 그 나머지는요 도둑놈이죠. 괴테 시대는 그랬습니다. 정말 땀 흘리는 고통, 눈물 젖은 빵이 아니면 입에 안 들어갑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편하게 밥 먹는 사람은 전부 정치인이고 영주고 말이에요.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셔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돕게 해주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입이 떨어져야 복 받는다. 입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쓰기 위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제 돈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거 쓸 테니까 다음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복 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내가 직장이 다니고 있고 월급이 얼마인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걱정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내가 할 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돌아올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죠. 오늘 장로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교역자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내게 얼마나 큰 이익이 돌아올까. 한국의 그 관예설교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막 이분한테 관예설교 배우려고 막 몇십 명씩 날마다 모여갖고 관예설교 배우고 그랬어요. 이 교회도 꽤 성장했습니다. 막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관예설교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막 그 출장을 하다가도 와요. 와가지고 그 설교 듣고 가고 그럽니다. 그 대단해서 은혜로웠고요. 근데 이분도 교회가 꽤 성장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은퇴를 하니까 그건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인간의 욕심이 생기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부흥시켜 왔으니까 내가 내 아들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돈을 100억을 내놔라. 그 교회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시켜줄 수 있죠. 근데 100억을 내놔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개척하는 과정에서 뭐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 교회에서 후원해줘도 좋겠다. 이게 그런 거죠. 근데 100억을 내놔라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100억을 내놔라. 그 열심히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히 묻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복받아가고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 이걸 쌓아놓기 위해서 구하셔서는 안 돼요. 이걸 쌓아놓고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자꾸 쓰셔야 돼요.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자꾸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 규모가 커지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니까 후원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타락하는 겁니다. 이런데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 소쩍새 마을 이런 스님 다 아시잖아요. 그 자녀인들이 모여갖고 뭐 몇십 명 될 때는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더구나 중요하니까 그냥 같은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돌아보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재능 봉사도 하고 잘 돌아갔어요. 근데 한 200여 명 되니까요. 정부에서 주는 돈과 후원자들이 내는 돈이 합쳐지니까 1년에 몇십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피우고 여자도 몇십이나 두고 여기 하나 두고 저기 하나 두고 전부 다 까발려져갖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다를 거 없어요. 이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 규모가 커지면요. 그게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정신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을 때는 규모가 적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아껴가면서 착실하게 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말이죠. 방만해지는 거죠. 돈을 쾌락을 위해 쓰거나 육신을 위해 쓰거나 그리고 쌓아두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월급 줍니까? 큰 교회가 되어지면 임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휘자 몇씩 되어지고 반주자 오케스트라 측도 돈 주는데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와서 재능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제 저는 천안대학 같은데 교회 음악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음악과는 아닌데 이제 그런 개통이 돼갖고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노래할 때 노래를 인도하고 그치부터 찬양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가르쳐요. 실용음악과인가요? 그래 그런 걸 가르칩니다. 무슨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안신학교 천안대학이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천안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학과도 모집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 학과 같은 걸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졸업한 애들이 중대형교회에 찬양팀으로 들어갑니다. 찬양팀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팀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뭘 하는 거 하면은 월급 흥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하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월급 흥정을 하면서 얼마를 주십시오. 이게 시간을 얼마를 주고 베이스 하는 애는 얼마를 주고 들어가는 애는 얼마를 주고 그리고 피아노 하는 애는 얼마를 주고 저는 얼마를 주십시오. 매년 올려요. 매년 올리니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힘들다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목사님. 그러고서 애들 좀 나가버립니다. 그냥. 다 들고 나가버려요. 이 한두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어요. 교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량리 가면 우리 서희 선배 목사 지금 한번 모티하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위하는 분이 오셔갖고 저는 그 아무 대학을 나오고 지금 오케스트라 안에서 부지휘자로 있고 앞으로 선임지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소리 반가웠죠. 그래가지고 고맙다. 우리가 얼마 주면 되겠느냐. 우리는 많이는 줄 수 없다. 괜찮습니다. 교통비만 주십시오. 그 교통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피아노 반주자를 데려옵니다. 피아노 반주자도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매해 피해를 올리고 옵니다. 어느 날에는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목사님 월급보다도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례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면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렵겠다. 나가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겠네요. 목사님 힘드시겠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기 좀 어렵다. 그랬더니 그 싫어 반주가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수요일날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 주일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성가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게 휘말려 있어요. 아주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거룩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하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주실 것이다. 그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헌금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돈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사역이에요. 물질은 하나님 물질과 관련되어져 갖고 액수와 관련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더니 잘 부자잖아요. 베드로 형제하고 야고 형제 요한의 형제는 선주거든요. 배를 갖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그 가버나움에서 말입니다. 대를 물려가지고 어부가 된 사람이니까 자기 배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 묻는 겁니다.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저와 자식도 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네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아멘 하시라니까. 100배나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100배나 받대. 그러나 고난을 기마에 받으리라 그랬어요. 100배나 받대. 아멘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만 처나 자식과 부모를 버렸다 그러니까 100배나 받으라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식이 100배 생겨놓은 것도 곤란하잖아요. 처가 100명 생겨놓은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배는 무슨 말입니까? 진짜 100배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내가 책임이다. 내가 아낌없이 베푼다. 그 말씀이세요. 물질 때문에 네가 고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준다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30배 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말입니다. 막 11조 옛날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말입니다. 친구한테 커피 얻어먹어까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 밥 얻어먹으면 기록을 하고 말이야. 전부 기록을 봐라. 30배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은요. 헌금한 것만큼 덜 쓰셔야 됩니다. 그 각오가 될 때 헌금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에요. 자꾸 속이지 마세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구하세요. 물질을요. 언제까지 물질 얼마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 집 사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은행 융자 얼마 없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고달프게 돈 벌어가 은행 갖다 주게 생겼는데 제 자식이 좀 이렇게 쉽게 집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은 막 100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득득 잘 사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재산천이 내 것이를 생축이 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자녀에 충성하는 저는 왜 가난해야 됩니까? 좀 암살도 부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27절에 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존이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존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존이 되라는 얘기는 지체가 낮은 사람, 루즈한 인간, 좀 이렇게 밑바닥에 밟히는 인간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큰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몇 푼 안 되는데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3,000원 돈 주려고 그래도 뭐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지갑에 그래 돈이 몇십만 원 있으면 5만 원짜리 꺼내 주면서 말입니다. 좀 따뜻한 잠바라도 사입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가지고 맨날 얻어먹고 커피 한 잔까지도 얻어먹고 그걸 막 한 달 동안 기록해가지고 30일 받았다.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면요. 깨끗하게 대접하셔야 됩니다. 참이 줄 거면 깨끗하게 주시고요. 그만큼 내가 덜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주더라도 내가 일생생활 하는데 지연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13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완 대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미 그 당시에 오랜 옛날이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전이니까 오래됐습니다. 뭐 1940, 50년 되죠 아마 볼셰비키 혁명이요. 20년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났으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그 대신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일과를 시작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민정시찰을 많이 나갔습니다. 민정시찰을 나가면 딱 두 사람 데리고 갑니다. 한 사람은 그 경호원을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그 처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변복을 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 날 밤인데 이제 비가 많이 몰아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밤인데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싫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인데 뭐 좀 이렇게 배고픈데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한 쪽에 쉬어갈 수 있습니까? 뭐 막걸리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농부의 집을 두드렸는데 대문을 들고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그 부인이 해산하는 날입니다. 근데 낮부터 산기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밤이 돼도 아직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제가 부하 둘을 데리고 들이닥친 겁니다. 들이닥치니까 그 주인이 안쓰러운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죠. 그러니까요. 왕이 옷을 안 입었으니까요. 이게 너무 가난하고 내 아내는 지금 해산하고 있어서 당신에게 대접할 것이 집방석 한 개, 딱딱한 빵 한 개, 물 외에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나도 당신 아내가 순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이 마법관으로 가가지고 한 켠에 짚을 깔고는 하루 종일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애를 낳고 막 기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주인도 너무 기뻐갖고는요. 스프를 끓여갖고 그 산모 주려 끓였던 스프를 꺼내갖고 와서 이 사람들이 또 주는 겁니다. 진짜 가난한 집이죠. 그리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왕실에 들어갔다 호의를 거느리고 왕의 옷을 입고 호화롭게 치정하고 농부의 집을 찾았어요. 농부는 어안이 분부합니다. 황제가 자기 집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손을 잡으려 하는 소리가 내가 지난밤 당신한테 대접받았던 사람이다. 이게 다시 쳐다보니까 그래요. 당신은 나한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줬는데 나도 당신한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금이 한 자루 들어있는 사금입니다. 사금이 한 자루 들어있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려고 선을 베푼 건 아니죠. 그러나 힘을 다해서 베푼 건 아니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그들을 멈추기 적용되어진 거죠. 네. 또 명령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모범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가 자세히 서지 말고 모범이 되어져라. 모범이 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은 내가 잘하니까 나처럼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받아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김의 도리를 위하여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돈을 좀 갖고 다니십시오.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만 현금을 안 써가지고 막 그 노인들은 난리죠. 예, 현금을 같이 써야 돼요. 아무리 사회가 뭐 CBDC를 해가지고 코인이 뭐 100% 쓰여지고 그런다고 하도 헌금이
현금이 같이 쓰여져야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크든 작든 간에 현금이 유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 현금이 유통됩니다. 중국은요, 현금이 100% 유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 그래요. 코인이 아니면 다 쓸 수 없는 거죠. 알리페이 같은 게 아니면, 위챗 같은 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주머니에 현금들을 좀 넣고 다니십시오. 화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액수 적은 것도 넣고 다니고 좀 많은 것도 넣고 다니고. 저 만나시면 우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야죠. 아멘. 서로 성도들에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강조하셔야 돼요. 무대에서 보면 뭐 연극이 상연되거나 뮤지컬에 상연되거나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배우들은 굉장합니다만 그들의 연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뒤에 드러나지 않는 스텝입니다. 나중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름 한 줄 나와요. 그러나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죠.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만 성경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살아갔고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나라는 좀 적당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래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하도 그 이스라엘 건국자라고 하라 그러시니까 저 말을 못합니다. 그래 야단치시죠. 말 못하는 자를 낸 자가 누구냐? 못 보는 자를 낸 자가 누구냐? 못 듣는 자를 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이 중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을요 건강한 우리가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롭게 쓰임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훈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나를 아래로 보는 사람까지 내가 허리에 수건을 돌리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인생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껴안을 수 있도록 큰 마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돕고 먼저 섬기고 먼저 돌볼 일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6년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며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참 일치월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주중에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려 있고 기후재앙에 휘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듯하게 살고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좋은 환경 속에 외국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는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선설의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정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자 헌금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이선 선교사님 우리 교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 설교할 때가 있으셔가지고 쭉 가셨어요. 그리고 김용찬 장로님은 그 형수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다가 오늘 새벽 1시에 오셨고 오늘 난자에 마치고 내려가셨다 그러면 내일 발인이 있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죠. 열심히 섬기며 삽시다. 열심히 섬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신을 드려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